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 18절부터 27절,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워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미워하면. 예.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숨기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미움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낙심시키시려는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었다. 그 시작이 그것을 먼저 분명히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터인데, 근데 그 미움은 원래 너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악이 없으셨고 불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세상과 맞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빛이 어두움과 맞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죄와 맞지 않습니다. 진리가 거짓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가 세상에서 거절당할 때 제일 먼저 해석해야 할 것은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공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이냐? 현실적인 거죠. 우리가 실수해서 욕먹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무례해서 거절당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어서 반감을 사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거룩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뤄주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런 종류의 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겪는 세상의 저항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 그걸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받는 미움.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예수님도 이 길을 먼저 가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겪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먼저 가신 길을 뒤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미움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와 표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이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이 왜 제자들을 미워하는가? 그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소속이 달라진 것입니다. 가치관의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게 되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안에 피 자체가 달라진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구주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요. 여기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우리가 맺는 여러 가지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면서도 더 이상 그 체계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겉으로는 같은 시대를 살아도 속한 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는데, 같이 웃고 같이 욕하고 같이 타협하고 같이 흘러가면은 부딪힐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죽은 물고기만 강물을 따라 헤엄친다. 그렇죠? 죽은 물고기만 강물을 따라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받은 그런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큰 강물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세상과 너무 잘 맞는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는 주인보다 큰 길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 주님께서 박해받으셨으면, 예수님께서 박해받으셨으면 우리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으셨으면 우리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를 겪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은 오히려 내가 겪는 일을, 예수님께서 내가 겪는 일을 너희들이 겪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큰 위로인데요. 세상이 전부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경우는 참 답답하고 힘들 그런 시기도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에서 바자오에서 그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대학 시절을 같이 보내면서 사역을 했는데 어렸을 때서부터 정말 예쁜 아이예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못 사는 그런 그 못 사는 필리핀 사람들한테서부터도 밀려나서 육지에 살지도 못하고 바다 갯벌 위에 원두막처럼 이렇게 집 지어놓고 거기 사는데 삶이 비참하죠. 예. 근데 거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게 그들이 잘못입니까? 아이들 눈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어렸을 때서부터 아주 똑똑한 애가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학교도 보내고 또 어렸을 때는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해가지고 아주 가르치는 대로 얼마나 똑똑하게 하는지 반에서도 1등이고 거기서 차별을 당하거든요. 그 육지에 사는 그 학교 학생들한테도 차별을 당해요. 같은 민족인데도 차별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왜냐? 학교 안 가요. 예, 학교를 안 가고 다른 모든 애들은 그냥 밖에 나가서 구걸해서 그걸로 그냥 먹고 이게 좋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이해가 되지도 않고 부모가 그걸 원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학생이 똑똑하게 대학교까지, 아니 그 거의, 제가 아직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까지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너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으니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너희 그 부족들을 위해서 얘가 참 정말 가르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할 수 있겠다.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홀랑 시집을 보냈는데, 어 근데 그 시집 보내는 게 거의 모슬림 아닙니까? 모슬렘이니까 저쪽에 이제 그 팔려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시골의 그냥 섬에 이 부모가 그렇게 시집을 보내면은 결혼 지참금으로 돈을 받으니까, 어 그 이제 그 부인도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를 막 그냥 설득해서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다 이렇게 정성 들여 해놨는데 이 친구도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냥 와가지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네. 참,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요. 어쨌든 저희 간증이니까요. 그 여자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 부족으로 가서, 그 섬으로 가서, 그 섬에서 또 교회가 막 시작이 되고, 그 섬에서 또 그냥 이 아이가 또 얼마나 또 잘 하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참 정말 막 이렇게 성공하고 막 이러고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딱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일을 그 주 안에서 열심성의껏 하면은 세상이 미워하니까 다 부서지고 다 망하고 이런 일만 벌어질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안 듣는 거는 아니다. 예.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완고함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임을 끝까지 다하라 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고집 때문이 아니라, 내 성격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공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을 또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괜히 지금 세상이 우리를 막고 있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깨뜨려야지. 그 결과로서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이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여기로 막 가도 안 되고 여기로 막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상황마다 달라요. 네, 상황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그렇지만 그 상황과 그 시대와 그 사람과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꼭 맞는 지혜의 말씀, 꼭 맞는 상황,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00% 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걸어가신 길, 그 길 따라 걸어가면서 예수님도 받으신 박해를 우리도 안 받겠다, 우리는 안 받겠다라는 것은 종이 주인보다 큰 거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기억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우리 미움,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미움, 이것은 우리 개인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불편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의 반응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중요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주님의 이름을 위함인가? 아니면은 나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미움과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진리를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말해서 세상과 물타기 하면서 계속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속한 자로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놀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여 정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공들여 이뤄놓은 그 일도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답게 거룩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